할렐루야.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좀 가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해가 나서 빨래를 이렇게 널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갑자기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 빨래가 흠뻑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탁을 해가지고 그런 중에 있는데 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해가 쨍하고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래를 널었대요. 근데 또 조금 후에 또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그 세탁물이 비에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그날 하루에. 해가 났다가 또 너르면 또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났다가 비가 왔다가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가 오고 흐린 날도 있고 쨍하고 해 뜰 날도 있습니다.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있고 은혜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는 행복도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질병 또 죽음이라는 환난도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슨 환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풍파가 밀려올 때에 어떤 성도는 절망과 좌절을 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은혜로 살아야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이런 환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승리하고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자신에게 고난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쳐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여 위험에 빠질 뻔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등짝에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극심했던지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달픈 인생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또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난이 나에게 넘쳐났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쳤기에 내가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쳤기 때문에 지금 나는 기쁘게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고난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욥으로 꼽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도둑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자식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큰 환난 중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이고 찬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욥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욥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욥기 42장 12절에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처럼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갑니다. 욥에게 임하였던 이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이 위로가 있어야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탈진을 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기력이 다하였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떡을 굽게 하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에 욥이 엘리야가 다시 힘이 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새 힘이 나고 주의 일을 다시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신방 좀 받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전화는 오지만 얼굴을 한 번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오늘은 꼭 신방을 목사님께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오늘 위로해 주시고 이 가정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1시간가량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낱낱이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가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많은 이런저런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도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고 목사 앞에서 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어루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한번 10편부터 보겠습니다. 86편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돕고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옆에 앉으신다는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앉으신다. 여러분이 힘에 겨워 지쳐 쓰러졌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옆에 오셔서 앉으시고 꼭 안아주시고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엄마의 품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거리로 삼고 조롱하고 따돌릴 때가 많습니다. 헐뜯고 더욱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모양이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쳐서 소망과 은혜 속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도 엘리야도 고난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서 그 위로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로 살아야 된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주신 목적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은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 고난이 임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은 너희를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느니라. 우리의 이 환난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고 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병상련. 이 말씀을 아시는 분도 뭐 있고 모르시는 분 있을 거나요? 이 말의 뜻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심정을 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뭐 다 성도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평상시에 심장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심장 수술을 봤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이제 빅맥이 있어서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요동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빠르게 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빅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뛰게 해야 어디가 그 원인인지 심장이 어디가 안 좋은지 찾아서 그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술실에 뉘어놓고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눕혀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다 설치를 해놓고 심장을 막 이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2배, 3배 빠르게 뛰는다고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심장이 이게 많이 빨리 뛰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이게 1분, 2분만 뛰어도 굉장히 아파요.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근데 30분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30분은. 나는 이게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가지고. 30분은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이 뭐 말도 못하고 또 내가 목사잖아요.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끙끙 앓았다니까. 30분 동안 너무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찾았잖아요. 원인을 찾고 나서 정관을 통해서 정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딱 그것을 지지고 해요. 그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 딱 끝내고 그냥 나왔어요.
와, 그 심장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야, 이렇게 심장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아프겠구나. 심장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신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심정을, 목사님이 제 심정을 좀 아시겠지. 목사님이. 우리 정용석 목사님이 제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심정이야. 그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심정을 알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진심으로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 아픔, 그 고통, 그 질병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었다. 미우라 아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이 사람입니다. 일본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참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폐병 3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티스까지 겹쳐서 온몸에 그냥 이 기부스를 한 상태였고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엽서를 보내야 되겠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는 병이 점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이 완치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한다. 자기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로하며 살고 있나요? 헐뜯고 비난하고 흉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가 왜 왔는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절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뀝니다.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다면, 그곳에 위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 속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원수가 가득한 곳에 위로자로 나아간다면 그곳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은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여러분 아시죠? 참 귀하신 분인데 천주교인이지만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내가 앞에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인도에서 참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테레사 수녀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는 미움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가득합니까? 위로가 가득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있는 곳이 가득한가요?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 하나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암이 걸렸습니다. 이 학생은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을 하는 동에 머리카락이 그냥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늘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뇌종양에 걸린 그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의 아픔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친구처럼 머리를 싹 밀자. 그래서 그 머리를 팍팍 밀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머리가 빠졌다. 정영석 성도님 머리 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민정 집사님은 밀 것 같은데 여자지만은 여자는 참 밀기가 힘들죠 이게. 성민이는 밀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건 아니고 동병상련 이런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 사람이, 친구 하나가 그렇게 머리를 밀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한 친구가 머리를 밀고, 그 다음날 또 한 친구가 머리를 밀고, 그 반 중학생 전부가 머리를 팍팍 밀고 수업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이 친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쌤이 그러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지느냐, 너 왜 이렇게 건강해지고 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병이 호전되고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힘나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줄 줄도 알고, 지쳐 쓰러져가 있는 사람은 손을 잡아줄 줄도 아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이 앞에 기록하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성도, 힘들어 있는 성도와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이 누군가를 힘나게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나이 지긋한 70이 넘으신 어떤 성도의 고백인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던지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시집살이가 옛날에 심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오늘날은 시집살이라고 할 수 없는데 옛날에 시집살이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너무 시집살이가 심하니까 치마를 뒤집어 쓰고 연못에 죽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성도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밤에 자기 전에 남편이 그 농사 일하는 거친 손으로 그 두툼한 손으로 자기 전에 아내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손을 꼭 이렇게 말없이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잡아주는 그 손 때문에 울기도 울고 힘이 나서 다시 살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거친 손이 아무 말 없이 잡아주는 그 손이 이 성도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영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힘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지쳐있는 영혼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울고 있는 영혼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했느냐? 그 환난을 당한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를 환난을 당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해와 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많이 해줍니다. 밤길을 비춰줍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안내해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남은 생에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따뜻한 위로자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낮엔 해처럼 밤엔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리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혼놈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이곳에는 상처받은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회복하는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말씀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고난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넘쳤기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고난이 왜 왔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라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 수도 있고 질병으로 자녀로 인해 또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